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447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게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고 불려지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어떤 점쟁이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 가면 왕은 장차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이 있는 곳에 그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왕의 별궁이 있는데 그곳을 아름답게 지어놓고도 무서워서 그곳을 가지 못하고 21년 동안 그곳을 찾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왕이 그의 영지를 순찰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이 길을 피하여서 촐락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 묵으면서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왕은 이 지방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에 그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드갈레는 마드리갈과 발음이 비슷해서 이 왕이 마드리갈이 아니고 발음이 비슷한 마드갈레의 갈레를 점장이가 잘못 말한 거 아닌가라고 혼자 고민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왕의 병명은 감기였는데 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공포감 때문에 왕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은 세균에 의하여서 감염되는 그 어떠한 병보다도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병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공포심이 사람의 마음에 엄습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위액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며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장은 급하게 뛰고 없던 당뇨병조차 생기기 쉽다라고 하면서 공포심의 무서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공포심, 두려움이 엄습하면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겁을 상실했다. 겁을 잃어버렸다. 좀 더 속된 말로 하면 겁대가리가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움에 빠지면 문제이지만 반면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때로는 활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두려움에 너무 빠져서 깊은 두려움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겁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잘 조절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활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일라에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그 그일라에 머물게 되어지는 과정과 또한 그일라에 머물면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 나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겨내고 있고 또한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그일라를 쳤다라고 하는 말로만 그치면 좋겠는데 왜 여기다가 그 타작 마당을 쳤다, 탈취하였다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타작 마당을 딱 여기 한 군데 등장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계속 그일라라고 계속 그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의 변곡점마다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말년에 이 성전을 지을 부지를 살 때도 마찬가지로 이 타작 마당을 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었던 룻도 그리고 보아스도 이 타작 마당에서 그들을 알아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타작 마당은 이 도리깨나 또한 타작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타작 마당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이 타작 마당을 통해서 다윗이 이 그일라라고 불려지고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와 장소가 있길 바라는데요. 먼저 이 숨겨진 두려움을 오늘 직면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 있는 동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묻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하니까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사람들, 이 다윗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떠나 있을 때에 아둘람 굴로 도망 내려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400명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머물 때 400명이 모였고 이제 그일라 땅으로 들어갈 때는 점점 그 인원이 늘어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그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군대도 아니고 또한 훈련된 병사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와서 싸움을 하였고 또한 타작마당을 약탈해 갔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우리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겠다라는 다윗이 명령할 때 그 백성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은 철기를 가진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장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일반 시민들이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들과 함께 올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속담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위로 계란 치면 계란이 깨지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하니 지금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다. 지금 유다에 있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울 왕의 그 시선을 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성읍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하고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일라의 사람들에게 지금 블레셋이 치고 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사람들의 지파의 땅이고 유다 지파의 땅이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 끝자락에 블레셋 사람들과 근접해 있는 지역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사울 왕이 내려오겠죠. 왜냐하면 베냐민과 유다가 있는 그 지역은 접경 지역이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일라로 갔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전쟁이 일어난 곳으로 당연히 왕이 내려올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것 자체도 이미 두렵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면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면 정말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생각일 걸로 추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이 있고 사울 왕의 칼날이 함께 그들에게 온다라면 설상가상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딱 맞닥뜨려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용사가 아니었기에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현실을 살아낼 때 두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자녀들로 인하여, 때로는 이웃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움 속에 빠져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두려움에서 이겨내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어떠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일라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크게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일라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하여서 가져간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도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파묻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계속 두려움 속에 있다라면 이 전쟁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갔더니 이 전쟁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400명 또는 600명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훈련된 병사들, 특별히 방금 전쟁을 마쳤던 사람들, 승리의 기쁨에 취하여 있는 자들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싸움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훈련받은 자가 훨씬 더 싸움을 잘하는 것은 당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나아갔던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두려움 속에 파묻혀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여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 끝에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사울 왕에게 알립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22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11절 이하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높당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특별히 이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또한 노베 땅에 있었던 남녀, 아이, 젖먹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쳐서 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죠. 분명한 것은 그의 정적이라 불려진 다윗을 도왔다는 명분으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제사장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이었나요? 아니거든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거하며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반대한다고 여기는, 또한 자신의 정적이었던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다윗을 나에게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도간에 든 쥐야 라고 말하며 지금 사울은 기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겁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또한 그의 가족을 도륙하였고 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던 양과 나귀와 염소들까지도 다 죽였던 그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내 손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사울 왕은 지금 상황과 환경이 다 나를 돕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을 테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내는 마음이 사그라지면 어느덧 우리가 두려움의 마음도 없어지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도리어 환경이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사울이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다윗은 그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일라 땅은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또한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한 가문에서 이 가문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그일라 땅은 유다 지파들이 속하였던 땅에 있는 성읍으로 보면 그들은 유다 지파의 사람일 가능성이, 그일라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아달이 내려와서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마치 조끼와 같은 것들인데, 조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끼처럼 이 위에다가 입는 옷인데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판결의 돌이라고 우림과 둠림을 넣어두는 그러한 복장이 바로 이 에봇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식을 갖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12절에도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서 내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의 손에 넘기다라고 이 번역되어져 있는 동사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시간을 두고 이 도망갈 기회를 두고 사울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딱 붙들어 두고 사울에게 훌떡 넘겨버리는, 그냥 잡아놓고 그냥 훅 넘겨버리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쓰는 그러한 동사들인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글리앗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2번이나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2번이나 말했는데요. 지금 이 2번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은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처럼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족이고 지금 우리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 600명이 그들을 구원시켰는데, 그러면 그들을 돕는 것을, 숨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사람의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순식간에 넘길 거다, 주저하지 않고 넘길 거다, 그들은 너를 넘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넘길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윗은 귀를 기울이고 주저하지 않고, 또한 주저하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600명가량 그일라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은 문도 있고 문 빗장도 있는, 어찌 보면 성곽이 있는 그러한 이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있기에 문도 있다, 성문이 있다, 그리고 성문을 닫아둘 수 있는 문빗장도 있는 그러한 성읍이면 어찌 보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곳을 쉽게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안심시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온들 걱정하지 마, 네가 우리 구해줬잖아, 우리가 너희 구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사로잡아 사울 왕에게 넘겨버리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있기에 동사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넘기겠다는 단어가 급박하게 넘기겠다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 같으면 괜찮겠구나라고 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철석같이 믿을 것 같아요. 예, 저만 그렇군요. 예, 저는 이 사람이 이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 생김새와 다르게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한테 막 잘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훌떡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 지켜줄 거야, 설마 저 문빗장 열어주겠어? 우리가 그들을 구했는데 그들의 양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지켜주고 빼앗겼던 거 다 가지고 오고 타작마당을 약탈했다는 의미는 지금 곡식을 거두어들였는데 그들이 먹을 양식을 싹 뺏어갔다는 건데, 그걸 싹 찾아가지고 다시 돌려줬는데 설마 나를 버리겠어? 그리고 혹여 버린다 할지라도 시간 정도는 주겠지. 사울이 어느 정도 왔으니 우리 성읍이 피해당할 것 같으니 너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라도 말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냥 앞뒤 보지 않고 그일라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요새, 여기서 광야에 있는 요새란 표현을 써서 마치 광야에 있는 든든한 성읍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그냥 숨어 지낼 만한 곳,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산골, 십광야 산골에 머물렀다, 그냥 숲이 우거진 곳에 머물러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안에 숨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성곽이 있고 든든해 보이는 성 안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가 백성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떠나서 어렵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광야로, 또한 숲으로 헤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 일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는 성읍을 떠나 광야와 또한 숲으로 헤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사람의 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눈으로 본다라면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는 것보다 숲풀에 머무는 것, 그리고 광야에 머무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든든하게 방비가 되어져 있는 성읍에 거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숲에서 광야에서 머물며 여러분들 밤과 낮의 큰 기온차로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되는 그 공간에 스스로가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버겁고 힘든 환경으로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족의 배신이 얼마나 그에게 상실감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윗의 일대기를 성경을 쭉 찾아보면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 그 일의 사람에게 복수했다, 보복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배신을 당하고도 그냥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볼 자는 그일라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가 의지할 바는 그일라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에 그일라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목숨을 구걸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빚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두려움의 대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파묻혀 버리면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우리의 교만함을 직면하게 될 테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깨닫는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